오정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이교와 이단들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다 이해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성경의 범위 안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미혹되거나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모든 무신론, 이단, 또 이교에 대해 이단적 교리, 그리고 불신앙적 풍조나 또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신앙은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삼위일체 신학은 사변적 내용이 아니라 치열한 목회 현장의 문제였고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 당시에도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영이 어떤 특정인에게 들어가서 활동하시다가 그 예수의 영이 떠난 것밖에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저 한 선생이다,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는 어떻게 사역을 하시느냐? 첫째, 성부 하나님이 드러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 드러나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그러나 삼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1절에서 3절 내용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두드러진 역사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가라사대 혹은 말씀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 그러면 이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면서도 또 다른 분이란 거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주도적으로 표현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엘로힘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 여기서 히브리어에 있어서 엘로힘은 장엄 복수, 뭔가 아주 무게가 있고 뭔가 아주 거룩하고 그런 어떤 장엄 복수를 사용했는데 이 복수는 완전을 의미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성을 나타내면서도 그 위격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신명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또 누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단일 신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우리라는 복수를 통해서 삼위가 하나 된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함께 삼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자, 성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위하여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삼위가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하실 때에,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 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 그래, 아들이요 하면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에서 이 초기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그 가운데 삼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초림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줘요? 네? 수료증은 제 이름으로 드렸지만은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줘요? 이무일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미친 거요. 그거 이단이요, 그거 이단이요, 그거는. 그 제가 한 번도 그래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중요한 포인트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단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이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십자가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때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약과 구약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켜버려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갈라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되어진 영지주의 사상에서 온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이 다 다르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단독적으로, 혹은 성자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역 가운데는 삼위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어떤 이게 기계 같은 거, 정밀한 기계를 어디에 이렇게 얹어 놓을 때는 몇 발짜리 사용합니까? 네? 정밀 기계는 발이 몇 개로 구성이 됐죠? 나는 다 가르쳐 주고 내가 물어요. 네? 내가 다 가르쳐 주고 묻는다고. 네? 네? 네, 청량기기 같은 거는 그 발이 몇 개예요? 네? 왜 그리 잘 알아요? 천체망원경도요, 발이 3개예요. 이거는 지형이 울퉁불퉁해도 안정되거든. 근데 4발짜리 우리가 상도 써보면 집에 바닥이 조금만 안 골라도 4발상은 이게 흔들려. 근데 3발은 어떤 지형에서라도 안정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져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쏠리는 신앙은 안 된다 이거야. 말씀도 어떤 특정 구절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울고먹는 그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숲으로 보고 또 나무로도 보지만 숲으로도 봐야 돼.
그래서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뭐 이단들은 신학을 해본 적이 없어 있겠네. 지 생각나는 대로, 지가 은혜 받았다는 지 감동대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혜사라는 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에는 수많은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 다 가 있어요. 예? 거기요, 기존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들 수두룩이 다닙니다. 그게 미혹이 돼가지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 목사님도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본다면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누굴 통해서 오시는 자? 자, 요한복음 16장. 자, 5절 이하에 보면, 자, 1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지금 내가 그랬어요? 누굴 말하죠?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잖아.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거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예? 왜 묻는 자가 없어요? 예?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근심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저 지금 선생님 뭔 얘기하고 있지? 참 뭐 이상한데? 그러니까 서로 쑥덕거리면서 이제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한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갈수록 더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응?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예수 백날 믿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죄인됨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야.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정말 깊은 그 통회의 어떤 그런 시간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내 의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첫째 겸손해집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죄가 얼마나 컸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느냐,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잘난 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지 잘난 멋에 산다.
자기 잘났지,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뭔지를 몰래.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뻔뻔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계속. 왜? 그게 죄라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다른 사람은 가슴은 아픈데, 근데 정작 이 사람은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죄 짓고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주 길들여져가지고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도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니까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래서 도리어 근심이 가득.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거. 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뭘 얘기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오해하게 돼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사회라도 하면 괜찮은데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예? 오해가 넘어가면 육해가 돼요. 자, 그래서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 내가 한 말이 뭘 말인지 내가 해도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도 신학을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고, 그건 학문이지, 신학이니까. 예? 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여상스럽게 짓는 거예요. 여상스럽게. 죄를 짓고도 무서워할 줄도 몰라요. 네? 내가 요즘은 청소년들 만나면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너희들 믿어?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도 한 녀석은 그 있을 것 같아요. 이 애들이 막 이야기가 막 여러 가지래요. 그럼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해줘요. 나중에 결론이, 아, 천국과 지옥이 있겠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자살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만 제대로 가르쳐 놔도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과 지옥이 모르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하고 뭐 그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 또 이제 자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죽음에 관한 교육도 요즘 한다고 그래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잘 해결해라. 그래서 섭섭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다 해결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산을 잘 정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 평안하게 죽도록,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예? 그게 진짜 죽음을 준비한 겁니까? 정작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세상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선에서 그냥 인간관계 잘 정리하고, 그 재산 그저 자식들 안 싸우도록 그렇게 잘 나눠주고,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숨 끊어질 때까지 다 주지는 마라. 뭐 이 정도를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면 진짜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천국 갈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없잖아. 그 세상 학문 속에, 죽음이라는 학문 속에는. 야, 그런데 좀 불러주면 가서 내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예? 여러분,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얘기가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아,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 자살하면 안 되겠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뭐요? 말씀 아니요?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가르치면 우리가 왜 이단에 넘어가고 왜 미혹이 되느냐 이 말이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 양자역학에 말하면 중첩이라 이 말이에요. 중첩. 지금은 양자혁명의 시대잖아요. 일부 때 그 양자혁명 괜히 설명을 하다가 시간 많이 보냈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께서도 누구의 것을 가지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위는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예? 위는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고, 예? 보혜사,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은 또 삼위의 역사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 삼위께서 함께 하신 것 아니에요. 자, 계시록 19장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 아니요. 네?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그랬어요. 응? 자,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보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야, 내 인대 하지 마라, 내 인대 하지 마라. 예? 오직 경배받으실 이는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위는 항상 함께 활동하시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며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보면은 성령님은 누굴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누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님의 그 두드러진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장 3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혼자 계신 적이 없었어요. 자, 오늘 이 38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으세요? 성령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도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는 서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 그러면서 교회에 지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그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전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모두가 한 가지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병든 자의 병이 낫고 아픈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사업이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왜 쫄아 살아요? 우리가 왜 쫄아 사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과 그리고 또 아내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의 신앙,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회의할 때마다 시끄럽고, 막 온갖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안에 서서 기왕에 예수 믿는 것, 행복하게 예수님 믿다가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서, 천국 가서 그 생명수 강가 옆에 있는 야자수 나무 그늘에 우리 다 한번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나는 천국 가도 지금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예? 아이고, 내가 천국 가는데 저 사람 만나가면 내가 겁난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이고, 내가 천국 가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저 이해하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과 신앙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돈된 이 시대에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하늘의 모든 뜻이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이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